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한국의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21일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사분들을 보면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지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힐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눈부신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계속 씨를 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어쩌면 내 생전에는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죠.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분들 가운데 똑같은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보아도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아도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 하는 획일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고 원수를 무찌르고 고난을 이기고 형통하는 복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경험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상황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생명을 드려야 될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승리하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제서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젠 애굽에서 떠나라 명령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괘씸했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죠. 좌우편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도망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할까요? 항복해야 할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에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다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 가서 다시 종살이하자, 노예살이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 바다를 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만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막히면 좋겠는데 좌우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피할 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절망하고 이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해야 될 순간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절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고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계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원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젠 죽었다고 울고불고 절망하지 말라는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여기에서 모세마저 절망하고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두가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다 절망했다면 아마 그 장소에서 다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 절망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지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도전했을 때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고 다 함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이죠. 남편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가정에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말인가? 아이고 큰일 났다. 종종 하죠. 아이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일을 어쩌나? 이젠 틀렸다. 이젠 망했다. 이젠 가망 없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때가 어떨 때입니까? 가만히 있을 때요.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때인 것이죠.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대신 모세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두가 원망의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흐름이 바뀝니다. 선교회든지 어떤 부서든지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 흐름이 바뀌게 되죠. 내가 바로 그 믿음의 말을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흐름이, 절망의 흐름이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건너가라고 했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양 옆에 좌우에 이 바닷물이 벽처럼 쌓여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로 소와 양떼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 최소한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물 사이로 건너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애굽 군대들도 홍해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저 노예들도 건너는데 우리라고 못 건너겠느냐? 말을 타고 마차를 이끌고 전차를 타고 자기 힘을 믿고 말의 힘을 믿고 건너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물에 다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홍해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나의 나쁜 습관들, 변하지 않는 성격들, 이런 것들도 장애물이죠.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도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닥친 홍해도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어떠한 홍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이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아멘. 29절과 30절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죠?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년이 흘렀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까지는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홍해 앞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손 세대가, 이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은 참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은 강했지요. 40년 전에 아버지 세대들은 그 성을 와서 정탐해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이 참 좋기는 하지만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여리고를 정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두텁고 견고한 성벽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전멸시킨 일,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갑자기 끊어져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일,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들이 간담이 녹아서 성문을 굳게 닫고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진격해 오는데 어떻게 저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 그러셨냐 하면, 너희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도는데 뭐 하지 말고요, 떠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침묵하면서 잠잠히 돌아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이게 뭐 되겠어? 일주일 돈다고 되겠어? 이거 돈다고 무슨 성벽이 무너지겠어? 여러분,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돈다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거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뭐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겠어?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와,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어떻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오늘 만리장성이 있는데 만리장성 그 성벽을 이렇게 돌면서 거기 가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1세대와 다른 점이 그거였어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견고한, 아무리 도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특히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나 또는 배우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지죠. 야, 언제쯤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는 할까? 그 날이 과연 올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첫낮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떤 조짐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조짐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돌았는데 아무 조짐이 없어요. 성벽에 실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말씀까지 다 순종했을 때. 순종은 그거예요. 99%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말씀까지 다 순종했을 때, 그래서 나팔을 불며
크게 함성을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기생 라합도 그 여리고 성이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을 때에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참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보시면 기뻐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상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적군들을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운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받은 한나,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막은 다니엘, 풀물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의 세력을 멸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한 엘리야,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도로 승리한 히스기야 왕,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과 300용사들,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믿음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홍해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여리고 성벽과 같은 장벽이 있어도, 환경 때문에 포기하거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서 끝까지 순종해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승리하는 믿음을 보면 참 신이 나고 기쁘고, 야, 나도 이런 믿음 가져야지, 이런 도전이 되죠. 하지만 정반대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 생명까지 드리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 그러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35절 하반절부터 보면 바로 이러한 분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활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을 더 기뻐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롱과
결박과 옥에 갇힘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요아스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라는 므낫세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지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였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죠. 이들뿐만 아닙니다. 1세기나 2세기 때 보면 로마 황제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순교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형 경기자행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도 요한처럼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지하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어간 성도들도 있죠. 그 외에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이들은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놀라운 별명을 주셨습니다. 야,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세상이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육체에 어떠한 고통을 가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믿음으로 성을 정복했거나 어떤 원수를 물리쳤거나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승리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볼 때는 실패자로 보이고 패배자로 보이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이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 안에 빛나는 그 보석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고, 또한 그 믿음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복과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상 받기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이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순교마저도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이었죠. 이런 믿음이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혹시 안락의자 믿음은 아닌가요? 안일함 속에, 나태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것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 회피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자녀들 잘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알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졌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의 대열에,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세기 중엽에 로마의 콘스탄티노플에 주교로 있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안디옥 출신이었는데 이름은 요한이었고요. 너무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별명을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것은 단지 사람들의 말에 정말 듣기 좋은 설교를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을 한 그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불의를 눈 감고 참아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날 로마 황제의 황후가 자기 모습을 은으로 조각해 놓고서는 사람들에게 그 조각상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크리소스톰이 헤로디아가 오늘날 다시 미쳐서 날뛰고 있다, 오늘날 또다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 황제의 황후를 빗대서 한 설교죠. 이 설교 때문에 크리소스톰은 체포되었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지로 가는 가운데 열병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병에 걸려서 아픈데도 호송하는 군사들이 채찍으로 그를 다스립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후가 나를 유형에 처하게 한다면, 나를 유배지로 보내게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온 땅은 주님의 것이다. 어디에 가든지 거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내 몸을 갈기갈기 찢는다면 나는 이사야를 생각하리라.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를 생각하리라. 만약 나를 불에 던진다면 나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을 생각하리라. 나를 맹수에게 던진다면 사자굴의 다니엘을 기억하리라. 돌로 쳐 죽인다면 첫 순교자 스데반을 기억하리라. 만약 내 목을 요구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빛나리라. 바울의 말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3살의 나이에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한 이 예수님의 모습,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들에게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과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은철 목사님도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것이죠. 김정미 선교사님도 이 믿음으로 지금 니카라과 땅에 홀로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채선 이영일 선교사님도 세탁소 하시고 뭐 하시면서 고생할 만큼 많이 하셨는데 뭐 왜 또 다시 그 니카라과 땅으로 가십니까? 사람들이 소망하고 좋아할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겐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여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이로써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마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